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9988-1234 우리 어르신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1 앓다가 3일째 되는 날 죽는 것, 이게 소원이라고 입에 읊고 다니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런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아가지고 장수하면서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는 대충 아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죠.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장수하고 아름답게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는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아름다운 죽음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전체로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었죠.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설교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그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삶을 도전하면서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할 때 로프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삶도 그랬어요. 로프가 딱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로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위험스러운 도전도, 믿음의 도전도 얼마든지 하면서 암벽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아브라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의 죽음 앞뒤로 있는 두 개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운데 있고 그 앞뒤로 두 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족보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 외에 또 다른 첩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이름이 그두라죠. 1절에 보면 후처라고 했지만 6절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서자들이라 그랬어요. 서자들. 이걸 풀어보면 첩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히브리어에는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첩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옮기다 보니까 서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두라가 첩이란 얘기죠. 분명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두라가 첩이라는 사실 때문에 뭐가 확정이 되냐면 그두라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정이 돼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두라가 언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맞이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가 언제 아브라함이 첩이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6명 있다. 이 6명의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각각 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뭐냐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수아는 여자 이름 같죠? 근데 남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우리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들이 다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반도에서 중요한 족속들이 되어서 그 6족속을 이루고 사는 그런 민족들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있죠. 미디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 족속이고 그 시보라의 아버지가 르우엘이잖아요. 르우엘은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쯤에 보면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하고 안 좋은 관계가 지속돼요. 이런 그 미디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6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6 아들이 더 있으니까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삭이 상속자입니다. 그 첩의 아들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 당시 사회법적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들에게 서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 쉽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끝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6 아들들에게 한 움큼씩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떠나라고 해요. 네, 동쪽으로 그 동쪽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동쪽이 바로 아라비아 땅이죠. 이 아라비아 땅으로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쫓았다면 이스마엘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그러니까 선물로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주고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이 6 아들들이 다시 그두라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이들에게서 왕들이 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이 6명의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게 한 겁니다. 멀리 떠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큰 민족들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기사 뒤에는 이제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두라에게서 난 이 자식들보다 더 자세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몇 년에 죽었는지, 몇 세까지 살고 죽은 137세라는 장수한 연수까지
이제 밝혀주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는 더 비중 있게 다루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의 12자녀들이 태어납니다. 12자녀들도 다 족장들이 돼요. 네. 그래서 이 12족속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주변에 아말렉 족속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족속들도 아라비아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큰 땅이잖아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거기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요. 섞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보시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그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것은 호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과 마주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언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약속이, 이 하갈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포커스를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맞추어 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포커스를 이스라엘에게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있게 되는 것인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죠.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사야가 이제 예언할 때는 약 1200여 년이 지난 때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그두라로부터 태어난 아브라함의 6 형제들로부터 나온 이 족속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삭에게서 떠났던 이 형제들이 다 다시 모일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교회 가운데 이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둘러싼 두 개의 족보를 살펴봤고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향년 175세까지 살고 죽었죠. 말하자면 이제 17588, 123 평화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 누구나 부러워할 죽음이죠. 어떤 분명한 특정한 병도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필적할 만한 부가 없을 정도로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장수도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거를 보면 엄청나게 길게 산 거예요. 거의 200세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었죠. 앞으로, 족속을 이룰 두령들을 두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롭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자면 평화롭게 죽기 힘들어요, 사실. 자식들이 싸웁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자식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어머니와 함께.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조차도 이때에 장례 때에 와가지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딱 한 가지 부럽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보다 먼저 죽은 거죠. 저는 아내보다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제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아내보다 조금 먼저 죽는 거. 제가 너무 일찍 죽으면 아내가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아내보다 일찍 죽는 것, 이게 제 소박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 옆에 묻히는 복을 받았어요. 막벨라 굴에 사라가 지금 묻혀 있잖아요. 사라 혼자 묻혀 있습니다. 그 옆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들어가서 묻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일으키셔서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이걸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전체 일생을요, 거의 다 한 절에 끝내요. 한 절에. 그러니까 묘비명 같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모세는 6절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한 절을 포함해서 12절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간 믿음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신약적으로 풀어보면요, 신약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열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의 궁극적인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함께 받고 그것을 우리도 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말들로 신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요약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의 역사가 남게 돼요. 역사로 남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든 싫든 나쁘든 좋은 것이든 한 사람은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남기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여러분의 후세대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뭔가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겠죠. 어떤 것을 남기기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단지 나 자신이 그냥 칭찬받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작게는, 좁게는 가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넓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나간 삶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다른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사가 쓰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실 때 어떻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역사 없이 그냥 진리를 전달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삶의 역사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신 것은 이 역사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지워질 수 있습니까? 지워질 수 없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역사도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깊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것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엄청난 미술품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우리 사회에. 이것을 그 재산으로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조의 가치가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을 때 되게 그 미술품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 그 앞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만한 미술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였죠. 뭐 로댕의 작품이라든지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사들였는데 이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살 때 안 사면 안 샀지? 가격을 깎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수많은 그 위대한 작품들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안 깎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 주고 싶겠죠. 내가 부르는 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희 회장에게 가장 먼저 콜이 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미술품을 모았는데 이것을 한 미술관에 지어서 그 미술관에 다 들여놓고 전시를 하면은 바로 세계 5대 미술관이 된답니다. 예, 곧바로. 엄청나죠? 그럼 루브르 같은 박물관이 우리나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을 남겼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산은 인류가 끝나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그 믿음의 역사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남습니다. 기억으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남기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그 역사를 여러분이 남기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인의 안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들처럼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보화를 쌓아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믿음은 다 천국의 보화로 쌓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쌓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겁니다. 예, 그냥 헛된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주 앞에 설 때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들에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으시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차곡차곡 천국의 보화의 창고에 쌓이는 그런 보화를 여러분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건강도 다르고요. 부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꼭꼭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한 사람의 자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리고 또 회중들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는 확실히 달라져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 하나를 지켜주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체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안 와셔도 교회에 와셔서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 오셔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하는 일, 지금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 때에도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 외에도 많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역사로 남을 거예요. 인생에.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우시라고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사용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도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도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아름다운 유산이 남는, 믿음의 유산이 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